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강야, 시내산이죠.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광야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어떤 신호체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동할 때에 어떤 질서들 그리고 혼란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림잡아 한 200만 명, 300만 명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죠. 그 200만 명, 300만 명, 3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3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인다. 그렇게 봤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부산시 인구가 한 340만 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넓죠. 이 부산에 있는 인구가 340만 명이 사는 이 지역을 보면 사람만 살겠습니까? 세워져 있는 빌딩부터 시작해서 집,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부산시를 보면 엄청난 이제 건물들 이런 세워져 있죠. 근데 그 340만 명이 이 가까운 김해를 간다, 양산을 간다. 거리가 한 30-40km 정도 되죠. 그 거리를 같이 한꺼번에 움직인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같이 움직여야 될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서구 시민만 움직인다 그래도 굉장히 이게 복잡한 문제죠. 근데 부산 인구가 되는 한 340만 명이 움직인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경찰 공무원 다 동원이 되어도 아마 여기에는 분명히 혼잡이 따르고 사고가 나도 아마 사고가 크게 나겠죠, 여기저기. 그런데 이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300만 명의 그 인원이 움직인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가축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럴 때에 분명히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질서가 필요한 거죠. 그 질서가 뭐냐 보니까 은나팔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은나팔. 이 은나팔은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이동할 때에 쓰이는 수단이죠. 그리고 또 이 은나팔은 전투용 또 신호나팔입니다.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만났을 때 이 나팔을 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좀 하나님과의 은혜를 입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은나팔이죠. 또 이 은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또 천부장되는 지휘관들을 소집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은나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 그리고 절기가 되었을 때에 중요한 절기가 되었을 때 이 은나팔을 불도록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은나팔이죠. 그러니까 이 은나팔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은나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은나팔을 이제 2개를 만들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은나팔이 나중에 이렇게 보면 솔로몬 때 보면 120명의 제사장들이 이 은나팔을 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또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이 제사장이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이제 첫 제단을 쌓을 때였죠. 그때 제사장이 이 나팔을 일제히 부니까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일제 이제 성전 낙성식일까요? 그렇게 이제
나팔을 막 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움직이지 못할 만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손에 들려주신 이 은나팔은 제사장만 불도록, 아론의 후손이죠, 제사장만 불도록 그렇게 규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나팔을 보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뭔가 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200만 명, 300만 명의 이 대집단이 한 지역에서 한꺼번에 움직인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일으키는 소음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 양들, 이런 부분들이 일제히 움직이려 그러면 얼마나 소리가 웅성웅성거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으키는 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막 혼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마 입을 조용히 닫고 가만히 들어봐라 소리를 아마 주위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팔이 어떻게 들리나, 그 나팔이 울릴 때의 동쪽, 남쪽 진영에 있는 진영들이 하나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끄럽게 떠들고 막 소리 지르면 그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신호에 맞게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우리 차례구나 하고, 이제 그 지파에 있는 그 지휘관에 따라서 이제 천부장 이렇게 백부장 나와 있겠죠. 그런 조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잡담을 드리고 은나팔 소리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만약 이 소리를 무시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벌써 이제 무질서함이 막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엉망이 되니까 꼬여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네 가축 내 가축 다 꼬여가지고 어떻게 서로를 분간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아마 싸움과 다툼이 막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또 사람이 깔려 죽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그 교훈, 또 사람들을 훈련하는 하나의 수단, 이 은나팔을 통해서 사람들은 은나팔을 듣는 훈련들을 아마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신호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옮겨야 되고, 그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신호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희미하게 될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복잡함, 두려움, 불안함,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은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듣는 훈련을.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서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이 어딘가, 방향성을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방향성이 항상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늘 땅에 묻히고 병들고 저주를 받고 죽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죽습니까? 아니죠. 늘 딴소리하고 반기 드는 사람들이 늘 저주를 당하고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기를.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은나팔 소리를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은나팔을 어떻게 부나 보니까 소리를 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영이 다 같이 움직일 때, 하나씩 움직일 때 두 개의 나팔을 한꺼번에 울려서 분다, 한 나팔을 불 때는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호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다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뭐 이건 온 회중을 다 모으는가 보다, 가보자 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천부장 되는 지휘관들을 불러내는 소리인지, 아니면 지금 전투에 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은나팔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처럼 다양한 신호 규정을 정확하게 간파해야 되겠죠. 각각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또 거기에도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거룩한 명령,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지금은 모여야 된다, 지금은 멈춰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통해서 삶 속의 혼란을 줄여 나가는 거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은나팔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하지 말고 움직여야 되죠. 짐 싸. 그래서 빨리빨리 짐 싸고 또 기다렸다가 또 이제 나팔 소리를 불면 또 한쪽 진영이, 한 지파의 진영이 세 지파씩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 진영이 또 움직이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 은나팔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31장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이 은나팔을 불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6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지금 이제 미디안 사람을 치기 위해서 이제 은나팔 제사장을 들려보내죠.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이제 나팔을 불게 되죠. 그런데 그들을 다 쳐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동원된 군사를 보니까 한 지파에 1000명씩 해서 12,000명이 동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전적을 보니까 그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죠. 그 5 왕이라고 하면 뭐 한 왕에 따라서 수많은 백성들이 딸려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12,000명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였을 겁니다. 근데 남자를 다 쳐 죽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은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나팔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은나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 삶 속에 펼쳐져 있는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뭐가 나오나 하고 염려가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가 언제 그 문제가 되었냐 싶을 정도로 아주 얼음이 하나하나 살 녹듯이 그냥 살 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분의 이제 간증을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전에 사역지에서 이제 들었는데 뭐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돈을 뭐 몇백억을 한번 뭐 잘못해서 뭐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빚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놀라운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안수 집사님이 되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저한테 이제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강야 생활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그 법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혼란스럽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모든 삶 속에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세우시며 늘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말씀과 같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